갑툭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갑자기 툭 튀어나온다라의 그 준말이죠. 제가 처음 중국에 갔을 때 이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광고가 갑툭튀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드라마 내용이 흐름이 뚝 끊깁니다. 그리고 대만에 왔더니 그게 더 심해요. 대만에서 내가 광고를 보는 건지 아니면 그냥 TV를 보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한국은 TV 프로그램 시작 전 그리고 끝난 후에 광고가 붙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가 튀어나오면 좀처럼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한국도 중간 광고를 허용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인터넷 동영상이 대세가 되다 보니까 중간 광고, 갑툭튀 광고는 당연하게 느껴져요. 광고사나 광고주 입장에서는 중간 광고가 프로그램 전후에 붙어있는 광고보다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시청자 입장에서는 중간 광고는 김 빠지는 일이에요.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중간 광고 안내가 있는데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사람은 바로바로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이러는 거죠. 정답은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이러면 김이 확 빠지죠. 오늘 본문 창세기 38장도 이와 비슷해요. 유다가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창세기는 모두 10개의 톨레도트로 되어 있어요. 마지막 톨레도트가 야곱의 톨레도트입니다. 37장부터 50장까지 있는데 주요 내용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37장 요셉으로 시작해서 50장 요셉의 죽음과 장례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38장에 갑툭튀 유다가 등장하는 거죠. 창세기 37장에서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 이야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궁금해요. 그런데 갑자기 유다가 38장에 등장하고 그리고 39장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요셉의 이야기로 끝나는 이 야곱의 톨레도트 중에 오직 이 유다의 이야기 38장만이 막간처럼 끼어 있어요. 중간에 막간이라는 건 연극이 막을 내리고 고다음 막이 오를 때 그 중간 시간을 의미합니다. 전체 흐름에서 유다 이야기가 없으면 내용이 매끄럽게 전개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중간에 낀 이 유다 이야기는 아름답고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더욱 당황스럽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이야기는 좀 성경에서 빠져도 좋을 것 같다라는 본문들이 있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불렸던 이 노아가 홍수 후에 포도주에 취해서 그냥 벌거벗고 자는 이야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하는 이야기.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대를 이어서 그 아들 이삭도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야기.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이야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야기.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 문제로 심히 다퉈서 갈라진 이야기.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실수하고 잘못한 이야기들을 빼면 좋겠는데 성경은 도리어 그 이야기들을 적극적으로 기록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간 선배들 역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해요. 세상에서 아무리 의롭고 믿음이 좋고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쓰임받은 사람이라도 그들에게는 모두 다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고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렇게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의 실수와 실패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새롭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8장의 유다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슨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야 그리스도의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쁘신 뜻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톨레도트가 요셉 한 사람에게 집중된 것이 아니라 야곱의 12아들, 즉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그 초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톨레도트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를 통해 이어졌는지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었어요. 아담의 톨레도트는 가인이 아닌 세대계로 이어집니다. 노아의 톨레도트는 함과 야벳이 아닌 셈에게로 이어지죠. 그리고 셈을 통해 셈의 톨레도트 아브라함에게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의 톨레도트는 이스마엘의 톨레도트가 아닌 이삭의 톨레도트로 이어지고 이삭의 톨레도트는 에서의 톨레도트가 아닌 야곱의 톨레도트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야곱의 톨레도트가 누구에게 이어지는지가 중요해요. 야곱의 톨레도트가 누구에게 이어집니까?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요셉이 아닌 아브라함의 12아들 이스라엘 공동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지만 유다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벤의 하나님이나 레위의 하나님이 아닌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불려요. 야복나루에서 밤새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이 하나님께 받았던 복이 이스라엘이 되는 복이에요. 만약 야곱이 이스라엘의 복을 받지 못했다면 에서와 야곱 중에 한 사람은 언약의 상속자가 되지만 한 사람은 배제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사람은 선택되지만 나머지 11명은 배척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야곱이 이스라엘의 복을 받음으로 야곱의 12아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 언약의 상속자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진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의 공동체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왜 메시아의 족보가, 예수님의 족보가 요셉이 아닌 유다에게 이어졌는지 의문이 들어요. 창세기를 보면 당연히 예수님은 요셉의 후손으로 오셔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전체 인물들 중에 요셉보다 예수님을 더 잘 예표한 인물이 없어요. 예표는 앞으로 올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시대 인물이나 사건을 통해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가 예표입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예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 100가지가 넘습니다. 그 정도로 요셉은 예수님을 가장 잘 드러낸 인물이에요. 간단하게 그것들을 살펴보면 예수님과 요셉 둘 다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나 형제들에게는 미움을 받았죠. 예수님과 요셉은 둘 다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미움받는 곳으로 갑니다. 예수님과 요셉은 모두 옷을 빼앗겼어요. 옷이 나뉘어졌고 둘 다 당시 노예 가격으로 팔려갑니다. 구약시대 노예 가격은 은 20이고 신약시대 노예 가격은 은 30이에요. 예수님과 요셉은 둘 다 죄의 유혹을 받았지만 그 유혹에서 승리했습니다. 둘 다 거짓으로 고발당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요셉과 함께 두 명의 제수와 함께 있었어요. 그 중 한 명은 구원받고 그 중 한 명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요셉은 고난을 받았지만 고난 후에 높임을 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요셉의 삶이 예수님을 예표한다라는 그 구절들로 성경에 가득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셉의 후손이 아닌 유다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야곱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12아들이 언약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언약의 핵심, 여자의 후손, 그 메시아는 12아들 중 한 아들을 통해 오셔야 합니다. 그 아들이 유다예요. 여자의 후손이 요셉이 아닌 유다에게로 이어졌다라는 것은 매우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고생은 요셉이 다 해요. 12아들 중에 가장 뛰어난 아들이 요셉입니다. 더군다나 유다와 베레스로 이어지는 이 족보는 차마 입에 올리기 남사스러운 족보입니다. 베레스는 시아버지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통해 낳은 아들이에요. 메시아의 족보에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올라갔다는 것, 그렇게 통해서 이어졌다는 것,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우리가 창세기만을 읽으면 예수님이 요셉의 후손으로 오지 않고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것 매우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이후 요셉의 후손인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언약을 스스로 포기해요. 그러나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언약을 실천하며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의 톨레도트는 하나님의 언약에 배제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선택된 사람들로 나뉩니다. 배제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배제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하나같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영광의 길을 위해 걸어갔습니다. 가인이 그랬고, 함이 그랬고, 이스마엘과 에서가 그랬습니다. 그들의 족보가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자랑할 것이 많으면 자랑스러울수록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반대로 선택된 사람들, 그들은 자랑할 것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어떻게 보면 삶에 결핍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의지할 것이 많고 내 힘과 능력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부자나 배부른 자나 지금 기뻐하는 자가 아닌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에 결핍이 있는 자들이 복이 있는 이유는 그들이 의지할 것이 오직 하나님 나라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진리 중 하나가 인간의 악함까지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셔서 그 인간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의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구원은 우리의 착한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다의 악함까지도 선으로 바꾸셔서 메시아의 족보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에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선택이 나의 능력과 행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본문이 창세기 38장인 거예요. 창세기 38장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시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아멘. 창세기 38장은 그 후에로 시작합니다. 그 후는 요셉이 팔려간 직후예요. 그러니까
그때 요셉이 팔려갔을 때 나이가 17세고 그때는 유다가 한 3, 4살 더 많았기 때문에 20에서 21살 정도 나이입니다. 요셉이 팔려간 후에 유다는 다른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이방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요. 그리고 거기서 가나안 사람의 딸을 보고 그녀와 결혼합니다. 족장시대 결혼은 주로 아버지가 결정해요. 자녀의 결혼을. 이삭이 결정한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계획한 대로 진행되었어요. 아브라함이 그것도 직접 며느리를 고른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종을 멀리 하란까지 보내서 그 종이 아들의 며느리를 선택하게 합니다. 이삭과 달리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결혼을 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야곱의 결혼은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을 하란의 외삼촌에게 보내면서 외삼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얻으라라고 미리 허락한 결혼이었던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종은 하란까지 멀리 가서 아브라함은 종을 하란까지 멀리 보내서 아내를 얻게 하고 왜 이삭과 리브가는 야곱이 햇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을 걱정하며 야곱을 하란의 외삼촌에게 보냈습니까? 그들은 아들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함으로 여호와의 신앙을 잃어버릴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열심,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아들을 친족 중에 그 아내를 얻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너무나도 쉽게 집안의 전통을 무시하고 가나안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물론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과 라반의 관계가 틀어져요. 그래가지고 라반이 끝까지 야곱을 추격해 온 다음에 서로 화해하면서 헤어질 때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자 말자 하면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이제 하란에 가서 아내를 얻는 것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했던 것처럼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신신당부했던 것처럼 야곱 역시 자녀들에게 혈통과 신앙의 중요성 교육하고 강조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요셉을 잃은 슬픔이 너무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의 위로도 받지 않고 자녀들이 누구와 결혼하는지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슬픔에 빠져서 그들이 관심받게 돼요. 결국 유다는 다른 형제들을 떠나 내려가서 이방인들과 어울리고 가나안 딸과 결혼해서 아들들을 낳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방인과의 결혼은 신앙의 타락으로 연결되고 의미하고 있어요. 이방인과 결혼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해요. 신명기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방 여인과 또 서로 통혼하지 말라라고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이방인과 결혼함으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을 위해 예루살렘 산 앞에 산당들을 지어서 그 이방신들을 모시게 했어요. 그 결과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배제된 이스마엘이나 에서는 이방 여인들과 쉽게 결혼했어요. 아니 어쩌면 그들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에서 배제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유다는 스스로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했습니다. 야곱의 12 아들 중에 이방 여인과 가장 먼저 결혼한 사람이 유다예요.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기까지 세 가지 잘못을 하게 돼요. 모두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떠나 내려가다예요. 이 떠나 내려가다로 번역된 시브리어는 아라드입니다. 여긴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다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떠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징적인 의미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떠나 세상의 길로 내려갔다라는 뜻이 있어요. 바로 유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유다의 잘못은 신앙 공동체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다른 형제들을 떠난 이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어쩌면 유다는 요셉을 잃고 매일 슬퍼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요셉을 내가 이방인에게 팔았다라는 그 양심의 가책, 죄책감 때문에 그 집을 떠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이 팔려간 후에 유다가 집을 떠났다면 그 나이를 계산해 보면 이때 야곱의 나이가 108세예요. 그리고 이삭이 168세입니다. 60세에 태어나니까. 10개의 톨레도트를 한 권에 이 창세기로 묶다 보니까 이삭의 톨레도트가 끝나면서 이삭의 죽음이 창세기 35장에 미리 기록되어 있을 뿐이에요. 요셉이 팔려가고 유다가 집을 나갈 때 그 집에는 이삭과 야곱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헤브론에 함께 살고 있었죠. 언약의 당사자들인 이삭과 야곱을 떠난 것이 유다의 첫 번째 잘못인 거예요. 만약 유다가 신앙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다면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교제하고 그와 결혼하려고 했을 때 그것이 잘못이다라고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가 그것을 잡아주었을 거예요.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할 때 그것을 막아줬겠죠. 그러나 그가 스스로 신앙 공동체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그의 잘못을 잡아주지 못했습니다. 신앙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 범죄하지 않는 첫 번째 길인 거예요. 두 번째는 가까이 하니라 라는 동사죠. 유다는 언약의 가문을 떠나 아둘람 사람 시라와 가까이 했습니다. 유다는 아둘람 사람 시라와 친하게 지냈는데 12절에 보면, 다음 주에 살펴볼 본문에 보면 시라는 유다의 친구로 나와요. 그러니까 친구가 된 거죠. 그리고 이 아둘람은 헤브론 골짜기 야곱이 있었던 그곳에서 북서쪽으로 24km 떨어져 있는 도시인데 가나안을 대표하는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나안 정복한 쭉 그 도시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대표적인. 그러니까 당연히 이 아둘람 사람은 가나안의 우상 숭배, 음란한 문화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거기서 자란 사람이에요. 근자항목이라고 유다는 하라와 어울리면서 가나안 문화에 쉽게 물들었습니다. 이 유다의 두 번째 잘못은 신앙의 사람을 떠나 세상으로 내려가서 이방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며 그를 친구로 사귀고 이방 문화에 물든 거예요. 대부분 이런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보고라는 동사죠. 이 단어는 단순히 보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보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이방 여인의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봤어요. 어린이 찬양 중에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이게 영어 찬양이에요. 근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하나님이, 하여튼 뭐 보시네 해서 내 눈이 보시는 건데, 2절에 보면 내 입이 말하는 것, 귀로 듣는 것, 손으로 행하는 것, 발이 가는 것, 이렇게 나와요. 가장 먼저 조심해야 될 게 눈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출발이 보는 곳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했어요.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면서 사람들을,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보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땅의 일이 아닌 하늘의 시민권을 바라보는 자,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성적인 관심을 가지고 가나안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결혼했죠. 결혼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사자들만의 결합이 아니라 두 사람이 속한 사회, 문화, 종교, 풍습을 서로 인정하고 맞춰가는 거예요. 즉 유다는 단순히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우상 숭배, 음란한 문화를 받아들인 겁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가나안 사람들과 동화되었습니다.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고 자란 유다가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었는데 아예 처음부터 가나안 문화 속에서 태어난 유다의 아들들은 당연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악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대부분의 문장의 주어가 유다로 되어 있어요.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갑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딸과 결혼하고 유다가 세 아들의 이름을 엘, 오난, 셀라로 짓고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다말을 아내로 데려오고 유다가 죽은 장자를 대신해서 둘째 아들에게 형의 씨를 잇게 하고 둘째 아들이 죽자 유다가 셋째 아들도 죽을까 염려하여 며느리 다말을 친정집으로 보냅니다. 모든 일을 유다가 주도해요. 유다는 하나님을 떠나 주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동적인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마저 떠난 삶이었다는 거예요. 유다는 장자 엘이 죽었을 때 왜 갑자기 엘이 죽었는지 하나님께 물어야 했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유다는 엘의 죽음과 하나님을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장자 엘의 악을 보시고 그를 죽이셨음을 전혀 깨닫지 못해요. 만약 유다가 이를 깨달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지 않도록 둘째 아들을 경고했을 거예요. 너희 형이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경고했겠죠. 그랬다면 둘째 아들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다는 당시 후사 없이 죽은 형을 위하여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대를 이어주는 이 계대 결혼 풍습은 의식했어요. 고대에 있었던 이 풍습은 의식하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이미 어두워진 유다는 두 아들의 죽음이 여호와의 심판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책임을 모두 다말에게 돌립니다. 그러나 두 아들의 죽음은 다말 때문이 아니라 유다 때문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아들들도 자기 마음대로 악을 행하며 살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런 유다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가장 부패한 유다의 가문이 가장 고귀한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죄를 묵인하신다라는 말이 아니라 유다와 같은 부족한 죄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순종하는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만 또한 유다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복음의 산증인 유다처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일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